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환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환점이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다른 방향, 즉 상태를 바꾸는 계기 또는 그런 고비들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뀐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책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지 말아야 될 50가지라는 비밀을 지킨 저자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성공과 실패가 전환하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창 잘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게 되는 일을 드물지 않습니다. 이륙은 잘하지만 즉 비행기가 착륙기에 실패하거나 착륙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이륙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도 이륙의 연습보다는 착륙의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한 착륙 연습은 아무도 들지 않고 오히려 모두 높은 곳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높은 곳에만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진정한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착륙은 소박하고 착실한 작업의 핵심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선 이륙의 노하우보다는 착륙의 노하우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승객들은 이륙을 잘하는 파일럿보다 착륙을 얼마나 더 잘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험한 함로를 건너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한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떤 전환점이 가장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어떻게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위기의 의식이 느껴질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많은 변화가 옵니다. 이것이 된다 안 된다라는 절망점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삶은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때도 있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다시 힘을 일으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직선 코스에 집중하지 마시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도 매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람을 통해서 전환점을 발견하라, 즉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발견하라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다윗의 삶의 인생에 무슨 전환점이 생겼는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23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원어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이 원어를 해석해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네 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어떤 상황인가 돼서 매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23장 1절에서부터 갑자기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통합된 왕으로 등극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라는 그를 마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요 군인이고 망망객이며 왕이며 성도며 시인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회개할 자는 진정으로 신정 통치를 인정하는 신정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작성되었던 다윗의 시대는 여호와의 신앙이 고조되었을 것이고 영적으로 매우 강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인생에서도 온갖 역경을 다 거쳐 나오면서
늘 하나님과의 인도와 보호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경건한 심정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회상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목자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해 왔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3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구절에 보게 되면 목자라는 단어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왜 목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시편 23편의 주요 인물 또한 다윗과 목자라는 표현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먼저 드러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시에서는 분명히 목자라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목자는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것보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목민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목민의 삶은 어떻을까요? 목자는 분명히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으로 메마른 땅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즉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양이 아플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항상 양을 지켜주었습니다.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염소와 다릅니다. 염소는 주인이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만 양은 어리석게도 목자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아플 때나 약을 먹이고 출산을 도와줍니다. 요컨대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정말 무력한 동물입니다. 이렇게 양을 돌보는 목자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현에는 목자와 나의 관계를 매우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1절부터 우리가 숨겨진 뜻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목자와 사람의 관계 속에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고백하며 목자와 나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글자 신뢰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확신과 신뢰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이 먼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잘 좌절하지 못하는 과연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 즉 기도는 신뢰가 바탕으로 깔아져야 되는 것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결국 터져야 돼서 결국 목자와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목자라는 의미는 나의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끝없이 한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죠. 없으리로다 그동안 베푸르신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면서 현재와 미래 또한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미래의 표현으로 믿음의 통제로서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목자가 충분히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2절과 3절은 바로 1절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을 통해서 푸른 초장을 메마른 땅이 아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원어를 보면 재밌습니다. 원어를 보면 재밌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이렇습니다. 비가 온 뒤에 돋아나는 새로운 신선한 풀, 즉 싱싱한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왜 하필 싱싱한 풀이라고 했을까요? 싱싱한 거 생각하면 보통 대부분 생선이나 여러 가지 표류나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싱싱한 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푸른 초장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원기를 회복시키고 싱싱한 양식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즉 쉴만한 물가를 통해서 연결된 이 단어는 휴식처 또는 안정이 시키는 장소의 의미로서 안식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환상 열려서 눈이 열리고 마치 내 응답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혼란된 마음을 잘 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급류가 있는 곳에서는 물을 마시기가 매우 힘듭니다. 잘못하면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양의 날마다 물을 마실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날씨가 덥고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배경은 메마른 곳이며 바위가 많고 덤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의 뜻은 잔잔한 물가의 원어로서 양들이 마음을 놓고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도 낙타와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지 않고는 먼 거리 갈 수 있는데 한 번 물을 마시면 9리터라는 물을 9리터 정도에 달하는 양을 마신다고 합니다. 목자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는 염소와 달리 양은 분명히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뒤로 이어지는 인도함은 부드러운 인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서 40장 11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보면 재밌는 글자가 표현될 것입니다.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온순히 인도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몰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몰고 가는 인생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고 빠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인도해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제도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하고 또는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온순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빠르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또 빠르게 이끌어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온순한 뜻을 인도하여 목자 없이는 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은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이 의미는 거룩한 처소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으로 이곳은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넘어갈 때 전쟁에서 위기를 붙이고 자신들이 가장 필요한 땅이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구약의 사건을 보게 되면 땅에 대한 한맺힘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완전히 안정되기 필요한 것, 우리를 보통 얘기하면 자신의 집이 필요하다는 것, 즉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처소, 즉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자체가 안식의 처소로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마음의 평탄함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순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때로는 더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순하게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먼저 폭풍을 치는 우리 마음을 지금 잠잠케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이 세상의 상황과 변함은 없지만 우리 마음은 먼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양의 비유를 통해 나를 싱싱한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배불리 먹이시며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활력을 되살아나게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게서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목자는 다시 데려와서 또 곁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는 지속적인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킨다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의미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받는 보호와 양식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시인의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저기가 바로 이 3절이 바로 완전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잠시 동안 손해보는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손해,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름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잠시 동안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목자의 관계는 하나님이 하는 내가 목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의 실체를 하나님께 회복시키시고 그 이름을 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사망의 골짜기가 나오게 됩니다. 시인은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찾아온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청년들이 함께 고백했던 것 찬양 중에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표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전쟁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 내 앞에 완전히 인생이 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포인트를 잡고 생각해보니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미는 고난의 순간에서도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고난을 승리로 바꿔가시는 나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에서도 누군가 나를 이끌어간다, 누가 나를 이끌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목자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방향이 잘못되면 기도는 관역이 아닌 잘못된 곳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궁 선수가 활을 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목표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조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인데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신뢰하는 회복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와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나와 역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몽둥이는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뜻을 가진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몽둥이를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할아버지들이 지고 다니시는 약간의 휘어진 지팡이 같은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몽둥이는 야생동물로 지키는 것으로 지팡이는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팡이의 특징은 방어적인 무기를 뜻합니다. 여기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이 어두운 골짜기를 방황하더라도 목자가 있기만 하면 들짐승의 공격이나 기타 다른 해로부터 모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어떤 위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보살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에게 닥쳐질지 모르는 역경을 곰곰이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신을 맡길 때 두려움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고난이 되게 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지게 되고 사람의 방향을 찾아 사람의 방법대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마다 자신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두려움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게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의 지키시는 의미와 인도하심을 받아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가야 할 길, 환경과 그리고 배경을 잘 설명해주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먼저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높임을 받는다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5절은 재밌습니다. 갑자기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상황이 반전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당연히 회복이 있고 회복이 오면 다시 고난이 있고 OX가 하지만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 또다시 회복 기쁨이 오다가 말다가 다시 고난으로 가고 한치 앞을 아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임을 받는 의미를 사용했던 이 내용은 잔치상의 개념은 대적들을 발등상 아래에 엎드리게 하고 목을 밟으며 승리를 축하하던 당시 승전의 축하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전쟁에 승리한 승자가 패자의 발을 밟고 있다는 표현을 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잔인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목자로부터 잔치집의 주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다. 잔치 전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귀한 손님으로서 그를 영접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요한 손님인들이 잔치에 초대되면 이마에 고급 감람류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예의이며, 잔치석상에서 주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주인이 극진히 친절과 호의를 입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관습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서 잔치집 주인으로서 묘사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극진하게 대우받는 자신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다는 뜻은 의미로서 잔을 마실 것을 부어주는 의미로 풍성한 식사를 말합니다. 다윗은 생애 오랫동안 도망자로 살았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가도 밧세바의 죄와 압살롬을 잃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잔이 넘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에게 상을 베푸신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 잔치와 축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땅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마침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천국을 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매우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지옥 같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행복의 절정에 이르는 구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는 의미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하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인생의 전환점에서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자인 것을 다시 신뢰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친절하고 따뜻한 잔치집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를 싫어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슴을 열고 언제 그랬난 듯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위기가 있을 때 전환점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즉 내가 돌아갈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눠서 그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나의 인생의 최종 전환점은 어딘가를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목자로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나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역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여호와의 집의 연결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의 계심을 한 번 더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반부에서 평안 가운데 양식과 물로 지키시는 회복을 주시는 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반부에서 인생의 역경이나 전쟁에서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잔치집의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후반부에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원한 성전으로 돌아간다고 최종적으로 23편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신뢰하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환경에서 굴하지 않고 다투어 싸웠습니다. 여러분, 신뢰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뢰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신뢰를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목자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도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왜 청년들이 바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당의 자리에 오게 하셔서 왜 기도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오직 하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십니다. 때론 시련을 통해서 실패의 길, 즉 착륙하는 방법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결론은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슬퍼하는 순간이 아니라 슬픈 순간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과연 하나님을 목자로서 생각하는 신뢰를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 하나님을 신뢰하고 4절과 5절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즉 깊은 관계, 나와 아버지의 관계로 다시 만들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6절은 다윗의 마지막 고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며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증된 신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과연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군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독산동교회가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시작과 역경의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신뢰를 꼭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것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왜 목자가 됐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목자라는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모든 역사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에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과연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지. 그때가 솔직히 더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큰 걸 하셨지.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는 소리. 뭡니까? 그분이 하실 거야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겠으니 나의 신뢰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결국 이스라엘 왕국까지 건설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세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노래하고 자신을 대리를 통치를 시켜서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이끌으신 무한한 신뢰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회상을 통해서 얻은 바로 감사를 회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요즘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힘들어지고 세상에 고난이 오를 때 세상에 대한 비판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SNS를 통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소리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즉 인생의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회상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전환점, 즉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갔을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했을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향한 신뢰라는 것이죠. 저희가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성도입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은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랬습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순도 99.9%일까? 아니면 정말 100%일까? 아니면 30%, 20%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도 100%의 훈련까지 완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신뢰로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물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무조건 부흥 강사처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 번 더 회상해 보시고 감사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되어서 끌려가서 참혹한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새로운 희망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400년이 흐른 가나안 땅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공언하시고 양들에게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믿는 우리에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구원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을 신뢰하는 것, 즉 이분을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에서 평화로운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깊은 신뢰하는 것이 다윗이 더 큰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깊은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고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바라보면서 지금 실망과 좌절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으신 분,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과 신뢰를 회복하며 그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신뢰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린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뢰된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은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부어주셔서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장악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